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12월 20일을 창립 예배로 하면 성탄절하고 가까워서 중복이 되니까 이제 12월 첫 주를 창립 예배 기념일로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야 여기 목 좋다,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곳. 아멘. 불락이 교회 거기 그 심용남 권사님네 그 집 불락이 2년 전부터 여기 하우스를 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이 땅을 제가 빌려서 양봉장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 창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성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죠. 이게 뭐야? 근데 그래도 여기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보니까 참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누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고 말씀의 응답이 있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생겼다가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가 교회다 라고 응답을 주었으면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죠. 부흥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옆에다 크게 지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전세 얻었다가 자기 돈 들여서 빼가고 갑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옮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지금 이제 설교를 성찬식을 해야 되고 또 권사 취임식을 해야 되니까 짧게 해야 되겠지만 또 전 탤런트가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왜 걱정하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그거지요. 생명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피라고 하는 말,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흘린 피, 이런 피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몸을 낫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 채찍을 맞으셨다. 그 왜 채찍을 맞았느냐?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맞은 자리에서 뭐가 나요?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이죠.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인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 치는 사람이니까 그 양 중에서 제일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각과 말과 행함에 지은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기 있는 목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아니다 이 말이죠. 시시때때로 생각과 말과 행함에 많은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제단에서 흘림으로, 제단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양쪽 뿔에 바름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구경하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는 저주받은 제사예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 살되 넘치고 풍성하게 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거를 가져가서 제사장에 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또 물러가고 흠이 없는 소와 양을 그 사람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이 가져왔으면 오연수 장로 이름으로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오연수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소와 양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레위 족속들이 그 소와 양을 잡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걸 각을 떠서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러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돼요. 그것이 안 받으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 중에 가장 무서운 멸망이 뭐냐? 네 후손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저주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것들을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도 여기 목사님의 생각처럼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지금 싹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 나오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돼서 그 돈 벌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가는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것이 주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는데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을 받아야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으면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난 우리 여기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활기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징은 그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저주받은 그 십자가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있다가 무슨 영화를 제가 집에서 보던 것이 있어서 여기 와서 다시 보려고 들었는데 그 로마의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그 검투사 칼로 막 로마인 부유층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검투사 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여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그 노예들이 다 모여서 로마에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 정예군들한테 다 패해서 다 잡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 양쪽에 전봇대식으로 쫙 십자가를 져놓고 그 노예들을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옆에 있길래 저거 봐라. 저 십자가는 범죄자들을 달아 죽이는 저주의 십자가다. 이걸 제가 어저께 설명을 잠깐 하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원교회 오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진짜 더럽고 취약한 짓만 해요. 남이 주문지에 있는 돈 빼앗고 남이 집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은 모화를 빼앗고 남이 벼슬을 빼앗고 대한민국 정치가 보세요. 요즘 뉴스를 저는 잘 안 봅니다. 보면 뭐 한나라당 민주당 뭐 서로들 잘났다고 막 쌈박질하는 거 보면 진짜 지겨워요. 이놈의 나라에 원자탄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뭐 국회 나라인지 말아 국회의원 뽑아줬대 나가서 네 똥 굴다 내 똥 굴다 맨날 그거 싸움하는 다른 거 없어요. 똥에 굴구냐 잘 구냐 이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 저 김정은이는 뭐에 원자탄이나 하나 떨어지지 어디다가 국회의사당 아주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만 똥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치킨집이 옆에 생기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니네 치킨이 맛있니 내 치킨이 니네 치킨은 맛없다 내 치킨은 맛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서로 쌈박질합니다. 24시 마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고발을 합니다. 저기는 불법을 해서 뭐 18살 미만 미성년자를 취업시켰는 여자니 서로 고발하고 난립니다. 왜? 저놈이 못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피차가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화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면 내가 목이 메요. 여러분, 목이 메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요?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사람은 뭐를 정복해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습니다. 너희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더 정복하라, 다스리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서 성전문을 열고 일어서서 나가면 믿음이 따디로 도망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확 덮을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못된 놈 좀 보십시오. 금방 믿는다고 해놓고 금방 근심 걱정으로 나를 뒤엎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깨끗이 도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우리 성원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저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속에 숨어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 생명의 빛인 자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뭘까? 신설병이다. 뭐다? 신설병이 뭐냐? 신설병은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떡이 있었어요. 그 김이 모락모락한 떡이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 삭습니다. 그럼 안식일날 또 다른 사람이 떡을 해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떡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과 하나님께 성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이 떡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부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질선도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생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빵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아이고 빵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그건 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생명,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나에게 몸을 빵 조각으로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이것이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성찬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때 같으면 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오후 예배에 이제 권사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드리려니까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성찬식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교단에서 성찬식을 하면 통곡에 바답니다.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패역하고 더러운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몸과 피를 다 조각조각 쪼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강력으로 복해져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남자 목사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황금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모여서 그냥 오늘 포도주가 맛있는 거네, 오늘 떡은 카세트란데 어디서 산 거야,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은 돼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양식을 먹어야 이 육신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긴 무슨 영혼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뚱이에서 영혼이 딱 떠나가면 내 몸이 뭐가 돼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속에는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 찬송 소리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준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그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원교회는 이미 생명에 비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아먹은 우리 성원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교회 가도 이 생명에 비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질 못해요. 저는 우리 교단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신 교회가 없으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망치한 골짜기가 이미 여러분에게 지나갔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인 자면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대수의 언약의 피가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오면 생명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세상 쾌락이나 즐기고 놀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한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신 자니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왜요? 너는 삼신 할머니가 인쳤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 그 삼신 할머니가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는지 몰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너무 기쁜 거야. 그 시간만 좀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와서 오전 거의 있다가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아이 교회 다시 가야지. 그래서 오후에 와서 무한정 앉아있다가 갈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가만히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는데 삼신 할머니를 그렇게 알았는지 몰라요. 교회 오니까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삼신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할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인쳤구나 이렇게만 했어요. 여러분 볼기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검은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 삼신 할머니가 얼른 나가고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친 무슨 반점이라고 그래요.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날 인쳤다고 볼기짝. 근데 요즘 쳐다보니까 볼기짝이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을 인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쳐진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가만히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체 이상한 소리를 말씀을 탁 주세요. 그때 이게 뭐지?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 짜장면 사주라는구나. 그런 소리는 안 해? 상전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내다가 너 왜 화내냐? 내가 너를 향해서 화내지 않는데 너 왜 화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원교회 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항상 수시로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생의 양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뭐예요? 금은 뭐야? 돈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뭐 하려고 돈 벌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좋은 차 타가지고 관광 다니려고 돈 벌어요? 뭐 하려고 돈 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남한테 동냥질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한테 꾸어쓰지 않고 남한테 동냥질 안 하면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 아침에 와가지고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나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180만 원이라고 어제 저녁에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럼 180. 그럼 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어떡하나? 뭐 택시 운전을 하나? 뭐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서 아까 쳐봤네. 178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178만 원을 못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부에 뭐 얘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 뭐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동부에 가서 하소연할 거 없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다. 왜 따질까? 왜 뭐에게 따져? 돈 더 달라고. 그치요? 돈 더 달라고. 근데 돈 더 달라서 뭐 할까? 아까 오늘 창립 기념 예배잖아요. 그래서 감사연금을 드리는데 5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한 7, 8만 원이 남은 것 같아. 5만 원을 더 넣을까? 에이 말까? 5만 원을 더 넣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 3, 4번씩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바에 싸움하고 있을 바에 넣자. 그러면 그것만 넣어서 되냐? 선교연금도 적을 텐데 선교연금도 좀 더 넣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교연금도 더 넣지. 그래서 성경을 매주 2만 원씩 넣는데 오늘은 5만 원 넣지. 에이 5만 원이 뭐야? 그래도 목사인데 10만 원 넣어야지. 아이 돈이 어디서 나서 10만 원씩 넣어요? 그러다가 너 있으니까 넣어. 지갑에 뒤져보니까 10만 원이 남았어. 쑥지 말고 막.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크게 뭉치는 거야. 그래서 지갑이 다 틀렸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옆에 있다. 교회 오면 다 털려요. 다 털려요.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이러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지갑에 아껴야 돼 뭐뭐 쓸 건 남겨야 돼. 그래서 지갑에 남겨놓으면 안 채워져요. 툭툭 털어버리고 에이 그래 다 털자.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말자. 그리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날 되면 지갑에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게 놓더라. 내가 넣겠지 너만. 김영자가 뭐 그 통닭 선전하는데 누가 다 먹었지? 내가 다 먹었지. 그런 게 너무나 이쁘더라고.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원교회 안에서 1년을 결산을 이제 조금 있으면 당회를 하지. 12월 셋째쯤은 당회를 합니다. 그럼 결산을 해요. 각자 개개인 결산을 합니다. 난 여러분이 성원교회에서 1등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맨 꽁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면 이 영이면 하나님께 1등 하는 자가 되어서 1등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 이미 이겼다 이 말이야. 다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놨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뽕나무 위에서 발을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넌 나가서 싸우라.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 뜰 때 무슨 기도를 하라? 이 아침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갈게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자식도 나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새끼들 기를 땐 엄마 다니면서 젖바로 처먹더니 이제 좀 컸다고 엄마 무시하고 그렇지요. 지금 돈 벌어봐야 얼마나 더 무시하는데요. 자식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동네 사람도 무시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가나공화국이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가나 초콜릿 말고 아프리카에서 가나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얼굴을 뵙고 싶어서 막 번씩 빌르고 에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감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도 감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옆에서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다 있을까?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왜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난 칭찬받을 일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오니까 눈물이 나요. 오이가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습니까? 보십시오. 장미꽃에 해바라기에 나팔꽃에 그냥 이거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간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거 또 간격인데 칭찬받으면 또 곰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또 칭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전도사님 그 창고에 가서 드셔봐. 꿀 있나? 그거 한번 드셔봐. 그 꿀 갖다 그분들은 하나씩 다 넣어. 그래 들려가고 뭐 그랬더니 기념품 내일만 창립 기념인데 막 타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뭐 약간 들려드린 한 보따리 가지고 안고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내 소문, 우리 소문교회 소문이 어디까지 났다? 가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말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가나 공화국까지 소문이 났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문이 안 났겠냐 이 말이야. 야, 여러분의 소문, 야, 그 소문께는 어느 집사가 있는데 그 소문이 예배 드릴 땐 다 졸고 자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똥차게 잘한다더라.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아유, 헌금할 땐 입을 삐죽삐죽 깨고 성질난 말도끼미처럼 도망가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할 때는 먼저 나서서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이 난 동네예요. 예배도 물어 저 먼 데서 그냥 찾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에 미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 가난하다 싶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성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나 가난해, 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그 이상 어떻게 더 부자를, 얼마나 더 만들어, 부자를 만들어. 더 이상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석영차 타고 놀러 가자고 들어. 내 우리 전도사님들에서 아우 나도 주일날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야. 일주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사업해서 일하고 여러분의 사업터 영역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번 걸 여러분 꿈꾸고 숨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선교 사업에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병문안도 가고 이런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황소 1000마리 몰고 저기 북한에 간 정주영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어린 애들이 자랄 때 말 배울 때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될래? 장군 될래? 아멘. 그때 끝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입으로 뱉은 그 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 그 말씀을 놓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거는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 중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복을 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냥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초막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왜 그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여러분 그 11조를 한 달에 1억 2억 3억씩 내는 사람만 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슨 어디서 금송아지를 사다 놓고 있어요? 우리 성원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그냥 닥식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억 2억 3억 10억씩 11조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억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난 계산을 못해. 머리가 복잡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한 자들아 생명에 미친 자다 이 말이죠. 나는 생명에 미친 자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성교회를 떠날 수 없고 성교회 말씀에서 떠날 수 없고 성교회에서 하는 일에 나는 열애가 되고 죄가 될 수 없다. 나는 성교회 심장이고 성교회의 오른팔이고 성교회의 왼팔이고 성교회에 떠다니는 발이 되고 보조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미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생명이 미친 자라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